사도행전 6장 우리 8절에서 15절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이 비염 때문에 사도행전 6장 우리 8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문제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과 같이 이건 생각하라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또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적어 보여? 우리 안수 집사회가 신입 안수 집사가 전체 안수 집사 헌신 예배인데 신입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실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했죠. 근데 전에도 제가 구역장 대학이나 평신도 선교사 대학에서도 강의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에서의 모임이었다가 집에서 가정에서 건물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인 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한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뭐라 하고 그래도 성령의 임재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 부흥했는데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때 누가 세워집니까? 7 집사.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7 집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조직 속에서 사도들이 본연의 업무. 여러분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다가 집사가 딱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샬롬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7 집사가 조직을 갖춰서 교회를 돌보고 사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철야 때 40 영성기도의 마지막 날 참 방언을 많이 받고 음성도 듣고 비전도 받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늘 제가 작곡한 곡이지만 송영에서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Welcome to Holy Spirit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며 충만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동시에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 교회는 걸어가요. 제가 생각이 없고 나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사역의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구역과 집사 우리 재직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밥 먹으러 자주 다니시더라고. 근데 먹을 복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멋진 안수집사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집사님들의 안수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롤모델이 스테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시작. 일곱 집사 중에 최고요,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테반,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평신도에게 흘러감에 있어서 그 시작점을 연 이 스테반, 정말 멋진 주의 일꾼이죠. 이 스테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이 일곱 집사의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일곱을 택하는데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첫째가 뭡니까? Holy Spirit, 성령. 둘째가 뭐예요? 지혜. 셋째가 뭡니까? 칭찬.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성도들을 뽑은 거예요. 그들을 초대 집사로 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 스데반에게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약속한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뭡니까? 은사로서 그 은사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사람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찬양한 우리 안수집사들 무서운 애들입니다. 얼굴만 봐도 험악하고 키도 크고 또 키도 작은데 막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기고 인도하면서 막 근데 귀여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액면은 무서운데 부담스러운데 귀여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은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머리 확 올리고 딱 하면 딱 이렇게 좀 약간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조폭 같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나? 그렇게 순하대, 나보고. 너무 순하게 생겼대. 거울 보는 나도 내가 험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보고 너무 순하대. 어디 가도 혹시 사기꾼이세요? 이게 아니라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쵸? 뭐 가끔 싸이 닮았다, 무슨 주윤말 닮았다가 좀 열받긴 하는데, 어쨌든 강남 스타일이 유럽을 다 뒤흔들었다고 막 그래서 나 그것과 관련된 인물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좋아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또 내 자랑 같은데, 내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외모와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흘러나오는 인품과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진훈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원장님이시지만 또 강의도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그걸 어디에 교회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은사, 그걸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못하는 걸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고 할 때마다 심히 부담스러워. 물론 성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음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성가대는 음치도 능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 큰바위 얼굴처럼. 음악도 미술도 다 상승 효과예요. 다 올라가요. 제가 나름 안목이 높은 건, 가진 건 없지만 보는 걸 높은 걸 보고 다녀서 눈은 높아. 그것처럼 그렇게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또 바라고자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닮은 인격,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집사들은,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공통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은혜가 충만해. 즉 성령과 지혜와 칭찬으로 그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건 그들이 오직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직장에서 은혜를 받고 뉴스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교회에서 신앙 안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알죠? 예배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바뀌잖아.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인색 깊던 지갑이 열려요. 밥을 산다니까, 세상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나한테 다가와서 잘해, 막 가까워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뭔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능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즉 이게 뭐냐면 원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자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던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은혜를 받은 어린아이가 시골교회에서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가 왔더니 주일학교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 꼬마애가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벌떡해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뒤로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갔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은 아이가, 은혜가 있는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뭐랍니까?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의 앞에서 너 나가! 그러니까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 있었다니까,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 그 스토리 속에. 여러분, 무슨 아이가 또 파워, 능력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없는 상황에서도 풍족하게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나. 은혜를 받으면 나 같은 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쓰임을 받겠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없고 못할 것 같은 난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막 찔러대도, 은혜가 안 충만하면 찔러대면 한 번 찔렀냐? 너 두 번 찔림마다 막 팍팍. 근데 은혜를 받으면 찔르면 혼자 울면서 열은 받지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혼자 막 기도, 혼자 울고 참아 막 견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종종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고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뭔가 책임 있는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막 그러려고 이제 직분을 맡다 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즉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다 버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해 보세요. 은혜가 와요. 어눌하게 설교를 해도 은혜가 와. 은혜가 와. 제가 우리 교육자들 설교할 때 코칭을 해줘요. 가끔가다. 너는 이렇게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하니? 글 좀 읽어라. 넌 발음이 안 좋다. 너는 너무 표피적이야. 그리고 너 왜 틀린 말 했어? 그거 잘못됐어. 주석 봤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딱 가르치려고 보면 내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딱 보면 틀린 것만 보여. 짜증나 막. 왜 쟤는 저렇게 말해? 왜 저기서 저 조사를 써? 나는 나 자신 돌아볼 생각도 못하면 나도 그러면서 막. 그렇죠? 오늘 하도 은혜 받아가지고 축도를 꼬여가지고 아주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성지순례 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부교육자 설교 드리면서 다 은혜를 받아. 다 은혜를 받아. 없어도 되겠어. 나 없어도 되겠어. 없으면 터키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열심히 사도 바울 형제를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아세요? 그것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면 진짜 작은 것에 은혜를 받아요.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예배를 항상 드려요. 모든 거 할 때. 근데 짧게 예배하고 다 목사님들이니까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뭐 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은혜 받을 작정을 딱 있으면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근데 여러분도 순서 딱 끝나고 자리에 딱 앉으면 뭐 어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자려고 하잖아. 딱 이렇게 어떻게 벌써 자세가 그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잠의 귀신이 와가지고 확 그냥 재워버리는 거지. 생명의 말씀 다 흘러가고. 그래서 틀린 거만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배 속에서 초대교회 그 길거리에서 모이고 거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칭찬의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분을 받은, 그리고 우리 성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돈 주면 용서할게. 돈 받고 나중에 또 크레임 걸어요. 용서는 은혜 속에서 시작될 수 있고, 회복도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기적도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능력도 은혜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은혜다. 은혜.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어떻게 순교했냐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은 거야.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 맞고 그렇게 첫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누가 큰 헌금을 하고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한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은혜 받으면 자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말 큰 물질을 헌금해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스케줄 다 빼고 와서 봉사하고 전도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옆집 아줌마하고 샐러드 먹는 시간이 중요해서 어떡합니까? 전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안 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어떻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부장님이 차장님이 부르든 골프를 치자고 부르든 뭐하든 상관없이 안식일은 주님,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은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게 은혜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도 필요 없고 어떤 예배 형식이나 찬양팀이나 뭐 특별 기도회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First,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고 의지를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세요. 정말 어눌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기가 범죄했는데 어겼는데 하나님 두들겨 패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거예요. 두렵지만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교회의 예배 스타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뭐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내가 단언컨대 한국교회 성도 다 잡니다. 다 자. 그분은 그냥 어조도 없어. 그리고 그냥 똑같은 얘기 읽어봐. 맨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삼층천에 갔다 왔고 또 주님을 만났는데 계속. 어쨌든 담임 목사가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이 바로 은혜야. 역동성. 그래서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죄를 금방 끊어버리고, 그 은혜가 살아 진짜 회개하고,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다니올라서 기도하러도 안 한단 말이에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낼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내는 거죠. 아니, 주님이 죽기까지 전 인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나 다윗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왕궁에서 자란 이사야 같은 왕족도 다 사랑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으셨어요? 은혜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담아냈기 때문에. 다윗도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살인 저지르고 밧세바 범하고. 근데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은혜를 담아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회개해요. 대충 살아. 그러면서 회복되길 바래.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충만, 지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야. 저 충만 있는데요? 어디? 김충만이요? 맨날 이러지. 그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들 주일날 또 모든 공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권능으로 사역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흰옷 입었다고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청바지 입었다고 젊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담아내야 됩니다. 둘째로 시작. 다른 건 줘도 돼. 싸움 줘도 되고 뭐 사업해서 줘도 되고 공부해서 꼴등해도 괜찮아. 뭐 다 줘도 돼. 그러나 복음만큼은, 복음으로는 무조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는, 학벌로는, 연봉으로는 세상에서 질 수 있어요. 괜찮아. 없어질 것들이야. 열심을 냈지만 안 되면 거기까지인 거야.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쫄 수도 있어요. 쫄 수도 있어. 저도 막 쫄아.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5번 왔다고 막 괜히 쫄고 막 누구 막 좋은 거 사면 나도 쫄고 막 누구 뭐 먹어봤다 그러면 쫄고 막. 사실 안 쫄아요.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거야. 그냥 난 어디 가서 이렇게 쫓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요, 다른 걸 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복음만큼은 절대 세상에서 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지지 마. 세상 교육이 뭐라고 그래도 다윈의 진화론은 그냥 가설이지 검증되지 않았어. 알지? 검증되지 않았어. 그냥 가설이에요. 검증되지 않았어. 화성에서 살고 싶다는 미친놈들 만나면 야, 그날이 오기 전에 넌 죽는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 화성이 아니라 영생이 실제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줘도 괜찮아요. 저도 이치 오케이 괜찮아요. 양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 무슨 자리 맡으려고 가방 던지고 전철 다치는 거 그냥 끼어 들어가서 막 목숨 걸고 왜 그런 걸 이기려고 해? 복음에서 그런 건 줘주세요. 그러나 복음에서만큼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자유인,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자, 스데반이 많은 능력과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는 겁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하면서 구레네인부터 쭉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유인들은 BC 53년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노예로 끌려갔다 풀려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도 있었는데, 왜 구레네 사람을 언급했느냐?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 북아프리카 구레나이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이 있는데 그 나라 수도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인 딱 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구레나이 국가가 학술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인들은 지식과 실력을 갖춘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스데반이 자유인들 중에서 구레네인과 변증을 하기도 했는데 지지 않은 거야. 학술과 문화와 지식과 실력을 갖춘 구레네인, 또 알렉산드리아인은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다 부자야. 유창한 헬라어와 헬라의 지식과 문화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헬라 지식과 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철학에 능통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평범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학술과 문화가 번창한 구레네 사람, 헬라어와 철학과 무역과 상업으로 돈을 많이 가진 그 알렉산드리아인과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터키예요. 지금의 트루키의 지역인데 소아시아 남부 연안지대에서 살던 사람인데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 학술, 문화, 상업, 무역, 힘과 지혜를 가진 자들과
평범한 아저씨인 스데반이 겨루었는데 돈에서 밀리지 당연히. 스데반 돈 없어요. 학벌에서 밀리지 당연히. 학벌 디그리도 없어요. 그리고 고향 벌써 틀려. 헬라어 잘 못 써. 철학 몰라. 피리가 타다 골아버렸는지 몰라. 근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야. 어떤 문화,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어떤 경제, 어떤 권력, 그 무엇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복음은 절대 이런 것들에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억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제발 복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직장에서 쫄지 마세요. 너 교회 가냐? 그래 간다 이씨. 그래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넌 어디 가냐? 골프 치냐? 그 공 구멍 크게 만들어 넣어버리지 뭐 조그만 데 넣느냐 그게 힘쓰냐? 그러면서 막 헬스 하냐? 그거 뭐 다 썩어질 몸뚱아리. 나는 영생의 헬스를 하러 간다. 그러면서 좀 담대하게. 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필라테스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걷고. 예배나 열심히 드려. 우리 교회 완전히 이게 율동부터 시작. 우리 교회는 전인 영성이야. 수예배만 잘 드려도 관절염 류마티스 다 치료돼요. 그럼 쫄지 말고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삶을 살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켰던 스데반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로마에서 너무 커지니까 지금 콘스탄티노플, 그 터키, 그 이스탄불로 로마 수도로 옮겼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해. 난 이번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 때 건물에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데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그 에어컨 시스템이 있고 2000년 전 로마 화장실이 와 대단해. 완전히 진짜 그 흔적을 나 처음 봤는데 거의 수세식 화장실이야. 수세식 화장실. 하여튼 놀라워. 그리고 복개 도로를 만들어서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위에는 복개 이렇게 해놓고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또 여러분 이 삼투압과 수압의 그 과학을 가지고 지하수를 저절로 끌어올려서 수십 킬로 떨어진 도시까지 물을 공급해. 그리고 뭐 1km마다 1cm씩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3D 사진 쫙 지금 정리가 안 돼. 내가 지금 280기가를 저장했는데 노트북이 안 열려. 하여튼 그래가지고 1cm씩 그 쫙 와서 그게 또 모여. 그리고 세상에 펌페이는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그 펌페이 화산을 오늘 그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어떤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고 요번에 제대로 가서 봤는데 세상에 모든 도시가 살짝 경사가 져 있어. 그리고 그 교차로마다 이렇게 분수대가 있는데 이게 왠 줄 아세요?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 똥오줌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산에서 물을 끌어와서 분수해서 그걸 넘치게 해놓으니까 대리석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청소가 되니까 항상 도시 항상 깨끗한 거야. 야, 근데 그들의 그 과학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 우리 자 적금 넣으세요. 빨리 적금 넣고 우리 그 소아시아부터 한번 정복해 봅시다. 하여튼 근데요, 그 강한 로마,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그 로마가 복음에 무너졌어. 감동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진 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 강한 로마 제국이 복음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에 굴복됐다는 사실을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불고 있어요.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시련이 올수록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평화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은 30전의 유다처럼 팔고 있냔 말이에요. 부장님에게 팔아버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에 팔아버리고,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에 팔아버리고. 이게 가족 중심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그렇게 막 아름답게 가족 중심으로 해서 되는 성가 없어요. 부모와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은 생명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치 없는 것에 이 복음을 팔고 있어. 그 복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법, 전염병에 이 복음을 어떻게 팔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안수집사님들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 절대로 세상이 지는 삶이 아니라 100%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혼자 가끔 순댓국을 자주 사 먹어요. 왜냐하면 연대가 순댓국집밖에 없어서 순댓국이 질려. 근데 또 연대는 거기 맨날 가. 사장님 날 너무 잘 알아. 그냥 가면 웃어. 저희가 맨날 새벽에 밥 먹으러 온다고. 근데요, 가서 얘기하면 정말 웃겨. 이제 믿는 사람들 같이 있나 봐. 그러면 야, 너 또 내일 교회 가냐? 어제도 순댓국 먹었거든요. 야, 너도 내일 교회 가냐? 그러니까 아이 뭐 가야지 뭐 마누라 때문에. 오씨 부하같이 밀어. 네가 교회 가는 이유가 마누라 때문이냐? 막 이렇게 말하려다가 참고. 그러면서 아니 당 얼굴을 봐도 인자하게 생겼어. 그리스도 향기가 날 듯 말 듯 그런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너도 임마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럼 또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아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이 등시가 또 그렇게 말해. 그런 건 아니지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지. 그 얘기 왜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게 물론 그 분위기 알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옛날에 작은 사업하고 할 때 이렇게 만나 보면 험하게 이게 세상에 쉽지 않아. 근데 왜 쫄지? 내가 뭐 잘못해? 왜 부끄럽지?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리스찬이라고 말해? 왜 부끄럽고 왜 술 안 마시면 왜 괜히 뻘쭘하게 이렇게 바보 같고 놀리는 것에 나 왜 이러지? 오히려 당당하게 너네 술 마시냐 인간들아? 난 안 마셔. 이러면 난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아. 난 맨정신으로도 잘 놀고 맨정신으로 잘 살아. 너네들은 연약해서 술 먹어야 속에 있는 소리 하지. 난 맨정신으로 속에 있는 소리 해.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복음의 영역에서 막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맨날 교회 가냐? 맨날 교회 가. 왜? 너무 좋아 마세서 그래야 되는데 아이 마누라가 안 가면 또 용돈 안 주고 밥 안 해주고 막 온갖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남자들이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그 순댓국집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아주 그냥 이게요 여러분 복음의 영역에서 뭐 여러분들이 빛을 내야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왜 지냔 말이에요. 수요일 왜 이렇게 일찍 하면 교회 가서 저 찬양 인도자인데요. 찬양 인도자라고 말하는 게 창피하대. 볼까봐 유튜브로 실시간 볼까봐. 어머 우리 부장님 찬양 인도 안 하면 야 보내 직원들 나 찬양 인도한다. 야 니네 찬양 봐봐. 왜 부끄러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스테반이 부끄러워했나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숨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세상이 교회는 툭툭 차도 돼. 여러분 천주교 차는 거 봤어요? 천주교 못 찹니다. 막 일어서거든. 정의사제 구현단 애들 같은 게 걔네들 아주 나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봐서 보세요. 막 거국적으로 데모 일으키니까 정부 아유 쟤네 건드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안 건드려. 스님들도 안 건드려. 전국의 스님들 목탁 들고 국회오면 골치 아프거든. 잠을 못 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 모이자고도 안 모여. 담임 목사가 모입시다. 안 모이고. 그리고 그러면 되겠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잔한.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기독교가요.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 제일 커요 지금. 그러면 두 번째인가 그러지?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건드려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이 비참한 현실. 전 하여튼 뭐 여러분 많이 느끼죠. 정말 비참한 현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전 그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수님은 진짜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요 어디 갔는데 누가 우리 목사 설교 너무 좋다는 말을 지나가 들었어. 그 사람 너무 이뻐가지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와 막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쫄지 않고 직장 신우에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세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기도 모임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좀 아니면 힘들어하는 동료 있으면 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부장님 왜 그러세요? 닭살도 깨. 나 원래 닭이야. 그러면서 나 요즘 유머가 왜 이렇게 진짜 아재개가 돼, 진짜. 이 나이 많은 분들과 놀다 보니까 그런가, 이상해지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한번 그랬다가 제가 좀 게으르고 이렇게 늦게 출근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욕 먹어요. 괜찮아. 그러면 야, 이게 내 한계야. 내가 못해서 그렇지 교회와 기독교의 그 본질은 아름다운 거야. 나도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니까 못하겠으니까 숨는 거 아니야. 숨을 필요 없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지각하세요? 그게 내 약점이야. 나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이유 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연구소에서 일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율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칼퇴근했어. 그 은혜가 되더라고 또. 칼퇴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럴 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 저 쓰신 거예요. 저같이 못나고 못되고 이기적인 놈을 상처투성인 저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하나 보고 택해서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청바지에 그 흰 거 입는다고 젊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젊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사장님한테도 막 전도, 기도 편지 막 줘요. 기도 편지. 부장님, 회장님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 회장님한테. 너무 좀 내가 뭘 모르나? 나는 회사 안 다니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오늘 언급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묶여있다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 속에서 표유하듯 세상 가운데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짜가지고 사내들린 대법원에 갖다 고소해버리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애들인데 이들과 싸워서 안 졌다니까요, 우리 스데반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스탠드 확실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천년왕국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신학이 만들어낸 잘못된 파생된 찌꺼기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천년왕국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했지, 신학자들 이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있습니까? 말씀 찾아서 다 그대로만 얘기했지.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주인과 사는 거예요. 죽었다 들려 올라간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서 지도자 예수님과 함께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해서 들려간 자들 천년왕국에서 애 낳고 잘 살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변화 대신 예수님 물고기 먹고 다 먹었거든, 다. 그것처럼.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한 번 더 유혹하고 이긴 모든 자의 천국이 그게 왜 흔들려? 주님 모실 것에 대해서 왜 흔들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주님 오는데 주님이 뭐 어떻게 이제 어느 곳으로 오느냐, 뭐 감남산 어디로, 그거에 거기에 뭐 집 사놓는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 뭘 몰라? 50대 들려 올라간다니까. 왜 자꾸 오는 장소가 중요해? 성경 오는 곳에 대해서 별로 강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고 그 믿고 언젠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난 사실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인데, 난 진짜 예루살렘 너무 가고 싶어. 나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되게 편안해. 시니어 EMTS를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갈등을 많이 내고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50세, 제일 어린 나이가 50세. 그래서 50세에서 거기서 선교지에 가서 죽고 싶은 분들은 90세도 괜찮아요. 따라와도 거기서 그 시체 운구하는데 2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어떤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왔대요. 어머니 소원이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하는 거래.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동의서 다 쓴 거야.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모시고 왔어. 그 성지순례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티켓팅 하다가 쓰러져 소천하셨어. 그래서 거기 수습해서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이었다라는 거야. 아,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침대에서 살려줘 이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있다가 아들하고 다 이 가족 다 얘기한 거야. 의사도 말렸지만 이렇게 다 쓰고, 그래서 아들이 직접 모시고 다 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2천만 원이래 시체 응고. 그 정도 있잖아. 대출 받으면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가치가 천국에 있냐라는 거.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가치가 천국에 있냔 말이에요. 왜 선교비가 아깝지? 백은 막 사면서? 왜 선교비가 아깝지? 하늘에 심는 거고 영원까지 남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시니어 EMTS를 해서 터키에서 이빨 고생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만간에 광고가 나가면 신청하셔서 같이 갑시다. 모집 인원은 맥시멈 12명입니다. 선착순을 딱 잘라서 소아시아를 한번 돌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돌든 아니면 그냥 파리에서 죽치고 앉아있든 뭐 하여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그 카타콤베에서 살던 그들이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사는 건 인생이 덧없음을 아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확실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랬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왜 복음을 가지고 지냔 말이에요. 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은삼십에 예수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레네인이 오든 그 할아버지가 오든 어떤 지식과 학문과 문화와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오든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으로 상대해서 이기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스데반과 같이 세상을 향해 천사와 같은 미소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니까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들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또 얼굴이 굳었어. 세상에서 험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다 펴져요. 저는요, 이 천사 같은 미소,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느 도시 출신 누구의 아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스데반.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첫 집사, 첫 순교자, 첫 영적 대적에서 승리한 자.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부름받고 본어게인 된 우리 크리스천 자체를 상징한다. 저는 저 혼자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스데반에 대한 묘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그 유력자들과 함께 그 유력자들이 돈을 써서 거짓 증인들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모세에 대해서 욕했다, 율법을 기만했다 하면서 막 유대교를 회파하고 있다, 이단 사설을 증거하고 있다 해서 산에 들린 공에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온갖 모함과 오해를 받았지만 스데반은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자, 거짓 증인들을 누가 세웠어요? 아까 그 유력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꾸로 말한다.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뻥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그 회당은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언제 고치겠다고 그랬어. 완성이지. 근데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율법을 뜯어 고쳐 하나님의 법을 막 이러면서 뒤집힌 거예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산에 들린 공회에 있는 재판관들이 다 누구야?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이잖아, 바리새인들이잖아. 극대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복음으로 졌어. 얘네들이 복음으로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날 또 타락했다고 하지 말고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설계자라는 영화가 나오대. 모르는구나, 나만 타락했네. 잠깐 그 예고편을 봤더니 교통사고, 사람이 죽는, 나 그거 볼까 싶어요. 어쨌든 그걸 설계해서 죽인 건데 사고처럼 위장하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엄청나게 공들여서 걔가 했던 말 이런 말 했지, 여기서 요 단어 살짝 바꿔, 이렇게 살짝 바꿔, 이렇게 살짝, 그래서
너 사내들린 공회 가서 증인 나오라고 할 때 그렇게만 딱 말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짓 증인들 돈 받고. 그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를 반율법적 이단 세력의 원흉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스데반을 그 추종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지금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아마 스데반의 입장에서 화도 나고 억울하고 그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 죽거든요. 십자가 질 수도 있고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스데반이 아주 여유로워. 그리고 그렇게 거짓 증인들과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천사 같은 미소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그냥 벌써 얼굴이 달아올라 벌써 이게. 근데 왜 그럴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는 확실하고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 다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아니까 여유가 있어. 아이, 구라치네, 뻥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모든 진리를 아는 자들, 확신 있는 자들은요, 그냥 누가 막 열변을 통한 뭐 해도 씩 웃어. 내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엉망진창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 막 그게 아니라 씩 웃어. 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빨리 울그락불그락 되는 사람은 뭐예요? 여유가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도 진리를 분명히 알면 거짓된 말을 해도 그냥 씩 웃고 넘어가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거짓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러니까 왜 법정에서 잘못됐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고, 둘째로 이제 이어서 할 자기의 변명이죠. 변명이 아니라 이제 할 말 없습니까? 했을 때 할 말, 그것을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이제 이어서 자기의 타임, 마이 타임이 됐을 때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멍청한 놈들에게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놈들이 고발해가지고 야,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 모여있네, 또 방청객에 수많은 사람인데, 아싸 잘됐다, 내가 진짜 이들에게 전해야지 하면서 막 거짓 고소라고 웃는 거야. 제가 지금 왜 그러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같이 반응을 좀 해줘야지. 막 웃고 있는 거야. 천사 같은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심이 성령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조차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이 위대한 장입니다. 우리는 들으면 다 자는 장이에요. 재우는 설교야, 재우는 설교. 근데 이 사도행전 7장이 천사 같은 미소를 지닌 그 스데반이 미소를 지었던 이유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씩 웃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한 그는 7장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돌을 던지는 거짓 증인들과 유대인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미소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 그걸 쫙 증거해서 다 이룬 거야. 다 이루었다.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그 미소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그 한 청년이 그 천사의 미소 같은 스데반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스데반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과 바울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에 일어서는 그 계기가 이 7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자를 바울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내가 오늘 누구한테 야, 네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왜 싫어하세요? 고마워, 기대하고 막 좋아해야지. 그래, 내가 너무 앞서 있어. 그 아이의 뜻대로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후임을 구할 텐데
난 내 제자들 중에 서기로 오네요. 그러면 다 그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정말 쫙 걸어가는. 아, 스데반,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사도 바울처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안수 집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딱 다 마쳤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할 말을 다 해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58절의 시작, 성 밖으로 그들이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게 절규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누구의 모습이 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아 어디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뭐래요? 죽음은 자는 거야. 자는 거예요. 우리 나를 사랑하는 한 권사님, 아유 목사님 잠 좀 자, 잠 좀. 저도 자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죽으면 평생 잘 텐데요. 여러분, 죽으면 자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단어 하나 속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 왜?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심령으로 우리 안수입사회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진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 통째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는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누군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인 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야, 스데반처럼. 근데 그 견딤은 견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견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처럼 바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누군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교회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더니 인사를 너무나도 잘한대.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 처음부터 제가 교육시켰던 거고 몸에 밴 거예요. 그것이 이어진 거 아니까 배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안 하는 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여기 갔더니 늘 이렇게 인사하더라.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 스데반을 통해서,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통해서 12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300명의 별볼을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용사로 세워진 것처럼, 별볼을 넘는 어부들이 초대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마귀 앞잡았던 사울이 바울로 세워진 것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안수입사님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군가 날 보고 일꾼으로 세워진다. 이게요, 옛날 교회가 청년들이 왜 무너졌냐면, 청년들이, 선배들이라는 놈들이 이제 중고등부에서 올라오면 술집 데리고 가. 술 마셔봐야 된다고. 그리고 청년들이 중고등부애들이 예쁘게 신앙생활 올라왔더니 청년 회장이 한다면, 야, 예배 너무 그렇게 열심히 드릴 필요 없어. 교회는 썩었어.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마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거지 같은 청년들이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애들 다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찬양팀 한답시고 하면서 예배 끝나서, 야, 다 내려와. 너는 내 말 들을 거야, 목사 말 들을 거야. 인도자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내려와서 먹다가 예배 다 끝날 때 올라와서 또 거룩한 척 쇼하고 앉아있는 거지 같은 것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보고 배운 게 없거든. 우리 그런 욕 하잖아요.
에휴 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보고 배울 대상이 없이 자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빠 보니까 주일날 그냥 11시까지 자던데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대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벼락 안 맞으니까 아예 내 마음대로 된다 보다 하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책을 보는 부모는 그냥 자기가 책 봤을 뿐인데 자식이 책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거예요. 집에서 TV만 맨날 리모컨 돌리던 애가 그렇게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가가지고 이제 부모가 집에 갔더니 지 아들이 지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래. 집에서 자기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걸 배운 거거든요. 그건 유전자처럼 무섭게 퍼져버립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예수님과 다윗처럼 사울을 세우고 12제자들을 세우고 300용사를 세우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그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세워주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힘들지만 힘든 척 않고 천사미소, 맛없는 밥을 먹어도 천사미소, 오늘 밥 되게 맛있던데, 막 힘들고 무게싸는데 천사미소, 교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천사미소. 우리 안수집사님 보니까 그런 거 잊어버려도 개의치 않으시던데, 우리 전사님 목사한테 엄청 깨져도 항상 웃으시던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천사까지는 안 가도 좋아요,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서 있는 멋진 장년들이 됩시다. 아멘. 스데반처럼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 받길 작정해야 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는 500cc 맥주병에 지지 마세요. 그럼 또 그러죠. 술 마시지 않는 게 꼭 그겁니까?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없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밀가부로 하면 듣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다뤄서 이야기하고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무조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세상에 항상 천사 같은 미소, 청년들을 향해서 아이들의 항상 천사 같은 미소. 난 옛날에 장로님한테 혼난 기억이 나요. 좀만 뛰어다니면 이놈의 자식아 뛰어다녀. 그래서 장로님들 다 싫어했어. 다 무서웠어.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같은 장로님이 막 웃어. 내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 애들 막 강대상 뛰어다녀도 된다고 막. 내가 그런 이유가 하도 상처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막 뛰어다녔는데 여기 올라왔다 뒤지게 혼났어. 권쌤한테. 너 거기 왜 올라가냐? 거기 목사님만 올라가는 자리인데 막 무서워 죽겠어. 근데 마음대로 지금 막 위에서도 아까 저 내려오는데 애들 막 너네 우리의 희망이야. 애들이 희망이야 이러고 왔어. 얼마나 재밌어 중국 애들하고. 그러면서 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은 우리 너무 좋아한다. 그게 애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자존감이 일어나요. 신앙에 있어서만큼. 그게 교회와 목사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프라이드가 돼야 돼. 그게 여러분 성장, 사람도 누군가의 교육과 바라봄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이게 서야 돼. 우리 안수집사님 맨날 밥 사준다? 우리 권사님 맨날 가만 안아줘. 우리 목사님 항상 예배 끝났는데 머리에 손 얹어주는데 난 그게 참 좋아. 그냥 맨날 용문으로 나가던 놈들 여기로 와 이제 자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면서 항상 천사 같은 미소를,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천사가 떨어져 앉았어도 항상 천사 같은 미소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멋진 우리 안수집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스데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복음에 있어서만 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견디고 버팀으로 내 자녀들이 바울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바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결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사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스스로의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족한 중에 소원이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천국 간다면 다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인들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은 힘을 낼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은혜 받기를 작정하며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하든 부족한 종의 설교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은혜 받기를 작정하며 예배드리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연봉은 밀리고 타는 차도 밀리고 사는 집도 밀리고 하나님 가진 재산도 밀릴지라도 복음에서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울과 같이 세우고 부족한 종과 함께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님 얼굴에 항상 천사와 같은 미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라지를 당해도 천사 같은 미소를 잃지 아니하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안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이 성전을 하나님 종과 함께 든든히 세우는 기둥 되게 하시고 성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성벽이 될 때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인들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질지어다.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너를 택한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잊지 아니하게 하셔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테반처럼 순교까지도 각오하시는 위대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아멘 아멘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부흥의 기틀이 되었고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바울이 세워짐을 봅니다.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롤모델이 스데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리라 작정하여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의 충만과 드러나는 은사들 지혜와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연봉도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교회를 지키고 아내와 가족과 아이들을 복음으로 지키고 무엇보다도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키는 이 교회의 성벽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안수 집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성벽이 되어 성도들을 돌보고 품을 때 이 안에서 바울이
이 안에서 300용사가, 이 안에서 12제자들이, 이 안에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올지라도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겨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과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표효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격과 성격과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쓰셨습니다. 복음으로 그것이 통일될 때, 하나 될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어둠과 세상과 악을 향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혼 구원에서 성령과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종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는 거룩한 영적 파수꾼들이자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위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